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거듭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모세 오경의 5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수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증언하고 마감합니다. 또한 이 신명기는 역사서의 서론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이르는 역사서의 서론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열왕기 상하에 이르는 이 역사서의 무대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라를 세우고 망하고 망해서 쫓겨나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역사서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이 신명기는 그 전체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왜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잘 모르면 이 역사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오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조망합니다. 특히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성종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성종할 때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가나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청종할 때만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풍요로운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련입니다. 너무 풍족해서 혹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기억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안전과 미래가 무엇에 달려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6장 16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자격과 의무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재판관, 제사장, 선지자, 장로, 그리고 왕까지. 이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견제를 받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복종하며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 이들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장 1절부터 13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1절에서 흠 있는 재물을 금지하고 2절부터 7절까지 처벌 사례를 해설합니다. 앞서 16장에서 설명한 공정한 재판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장은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고요. 합당하게 예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엄정하게 판결해야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판관의 책무를 다룬 모세의 강론은 14절부터는 이제 왕의 규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명기의 왕의 규례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모든 고대 제국의 왕제도 왕권 사상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규례는 왕권을 공고히 하는, 왕권을 단단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왕의 권리를 제한하고 기능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 뽑히나요? 왕이 뽑힙니다. 어떻게 뽑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직접 세우게 됩니다. 더 높은 왕이신 하늘 왕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늘 왕의 신하로서 지상의 왕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다른 문화권은 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같이 되어 있거나 혹은 따로 되어 있더라도 굉장히 긴밀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군주는 신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왕권은 너희가 절대로 넘볼 수도 없고 너희가 침범해서도 안 되고 너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바로 이 왕권 신수설이죠. 국왕의 권리는 신에게 받은 절대적인 권력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오경, 특히 오늘 본문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을 경계해야 합니다. 왕은 공적인 지도와 감시를 받아야 하고 절대 권력과 특권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왕의 규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왕의 자격, 왕의 금기, 왕의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권한과 특혜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견제하고 왕은 스스로 권력을 차지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늘 왕으로 충분합니다. 왕의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큰 거,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 형제입니다. 왕이 될 사람도 왕인 사람도 그리고 백성도 모두 다 똑같은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태생적으로 정해지고 특정한 권력가의 집안에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왕에게 명령된 금기 사항들이 나열됩니다. 왕은 많은 말을 줘서는 안 되고 많은 아내를 둬서도 안 되고 많은 재산을 가져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장 극단적으로 위반한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병거를 끄는 말을 둘 마국간을 이 4천간 그리고 말을 12,000마리나 두었다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체감이 잘 안 되는데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이만한 숫자가 있으면 애굽을 압살할 정도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유물이 발견되기 전까지 20세기 고고학자들은 이거 성경이 거짓말 적어놨다. 이거 성경이 과장해서 적어놨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집트 파라오 왕과 결혼 동맹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서 이 결혼이라는 수단으로 동맹을 맺었던 것이지요. 이런 정략 결혼은 돌이킬 수 없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멩이처럼 흔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길 지나갈 때 돌멩이 보면 그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당연히 안 죽습니다. 그런데 돌멩이의 이 옆에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당연히 죽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은덩이가 돌멩이처럼 흔해서 이 죽지도 않았다고 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는 왕의 규례를 오직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의 외교 전술, 인재 등용, 국가 조직 운용, 또 돈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인간의 야망을 성취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왕은 역할일 뿐
우월한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씀 바로 옆에 두고 계속해서 읽고 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대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목소리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왕, 신실하신 왕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왕처럼 살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성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